제가 받은 은혜가 있고 아마 여러분도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2월 첫째 주부터는 예수님의 팔복, 언젠가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이 팔복을 8주 동안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강해 설교, 원래 시리즈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많이 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다가 그 다음 강해 설교 하다가 다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팔복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를 들뜨게 하고 현대적으로 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뭐 이런 말씀은 사실 팔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사순절 기간하고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팔복을 원래 하려고 하던 말씀하고 좀 바꿔서 팔복을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리즈를 하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저도 슬프고 여러분도 슬픈 일인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팔복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설교자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오시면 아마 훨씬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우리 창립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가서를 CD로 나눠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손들러 그러면 제가 미안할까봐 손들러 소리 못하겠네. 우리 양고사님 버쩍 들으시네. 저도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녹음이 됐는지 해서 그냥 한번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세 개 들었는데 얼만큼 있는지 다 안 들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아가서 나오더니 마지막이 나오더라고. 바로 그 순서가 잘못 녹음됐더라고요. 그 사실도 잘 모르시죠. 첫 번째 나왔다가 10번째 마지막 아가서가 나와서 아이고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2개만 넣었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두 번째가 또 나와. 그 다음은 몰라요. 제가 아직 안 들어봤어.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또 제가 설교한 거지만 제가 또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한번 새롭게 아가서를 들어보시고 또 전도용으로 꼭 사용하면 좋겠어요. 전도용으로 이 말씀은 특히 이제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들, 여기서 미지사가 가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차에서 시간이 뭐 그냥 가는 시간이니까 저도 제 설교를 제가 차 안에서 다 듣죠. 집에서 들을 시간 없고 이렇게 들으면 또 멍청하게 그냥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또 새로운 은혜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혼자서 몸부림을 막 치면서 한다고 해서 계속 채서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다 마찬가지인데 꼭 동력자가 필요해요. 동력자가.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3년 공생애 하시면서 늘 그래도 12제자들과 같이 다니셨잖아요. 물론 그 12제자에게 맡길 위대한 사명이 있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시고 또 그런 모범을 통해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가 있었겠지만 그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래도 얻었을 예수님의 인간적인 위로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같이 다니면서. 바울도 이 뜨거운 선교사 바울도 항상 가는 곳마다 동력자들이 늘 주위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몰려와서 돕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지역을 잘 모를 때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걷어내어 주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신해서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 동력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도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서로에게 참 소중한 존재들이죠. 12월 연말이 되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방송사마다 연예대상이라 뭐 대종상 뭐 이런 시상식이 늘 하잖아요. 그러면 시상식 상을 받는 사람이 소감을 항상 마이크에 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소감이 주로 자신이 이 상을 받게 되기까지 도와준 사람들 이름을 많이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동료 연예인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성숙하니까 TV 화면에 보이지 않는 뭐 작가라든지 프로듀서라든지 조명 기사라든지 음향 기사라든지 보니까 조금 거기에 이제 성숙해졌다는 이야기예요. TV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수고를 이제 항상 먼저 그 이야기가 작가 뭐 그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스타가 되기까지 그 한 사람의 걸출한 재능도 물론 가장 큰 열심히 영향이겠지만 그를 빛나게 하는 조연들과 그리고 아주 작품성이 높은 시나리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인사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느끼는 거죠. 바울이라는 인물이 사실 뭐 걸출한 인물이고 그 당시는 이름이 얼만큼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을 영적 스승으로 또 아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에 보내는 이 마지막 장에 뭐 어떤 사람은 이 인원도 나와 있는데 사람마다 명수가 다 틀려요. 26명에서 37명까지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30명 내외의 사람들이 쭉 언급하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15장 14절부터는 바울의 사적인 내용입니다. 15장 13절까지는 공적으로 신학적인 교리 또 율법 뭐 여러 가지 이신칭의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공적으로 아주 설교자로서 공인된 선생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다면 이 로마서의 마지막 대미를 사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이나 또 자기의 자랑이나 또 오늘 문안 인사나 뭐 이런 걸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 교리 서신으로 우리가 이걸 나누는데 교리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고 웅장한 이 서신을 사적으로 마무리하냐 하는 것이죠. 이 가벼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은 아주 성경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정도의 아주 믿음의 교리가 팍 그 깊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그냥 쭉 풀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로마서의 마지막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메시지예요.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제가 이제 앞에 제일 많이 쓰죠. 이렇게 뭐 말씀도 전하고 많이 쓰지만 이 예배가 하나의 예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뭐 굉장한 손들이 필요하죠. 저는 주일 설교만 하지만 우리 찬양팀 뭐 토요일도 연습해,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 금요일도 연습해,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연습해, 저 음향 만져, 파워포인트 일찍부터 다 만들어, 또 뒤에 카메라도 그렇고 뭐 안내해, 뭐 밑에 친교팀 또 친교 음식 준비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어우러져서 이 예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에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가지만 여기에 많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문안하라, 인사하라, 서로 돌아보라. 지금 이 로마에 있는 본인이 알고 있는 로마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다 적어도 아는 선에서는 다 언급할 거예요. 이름 언급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교육자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이름 언급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라도 거기서 이름이 빠지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그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로 다 시험이 들어서 그 이름 오늘같이 목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름이 일단 이렇게 공적으로 프린트되고 나오는 거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이 빠지거나 하면은 그거 상당히 좀 좋은 감정이 안 생기거든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게 쭉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인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설이겠죠. 이 당시는 박해를 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무난하는 것만 해도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것만 해도 힘이 돼요. 제가 훈련병 때 제가 9월 달에 들어갔는데 11월 달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제가 훈련받는 곳에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2달이지만 군대는 한 달도 엄청 크잖아요. 기수가 한 달씩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공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제가 눈에 띄어서 그래도 2달 빨리 왔다고 제가 훈련을 조금 더 일찍 경험했다고 가서 그래도 이야기도 해주고 군대에서 나오는 과자도 이렇게 제가 몰래 주고 뭐 군대에서는 과자 하나가 큰 힘이거든요. 과자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거의 만날 기회가 사실 거의 없지만 예전에 만났을 때 군대 이야기하면서 서로 웃었는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보는 것만 해도 힘이 됐다는 거죠.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제 나이인데 벌써 장로가 몇 년 전에 됐어요. 목사와 장로로 그래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만나면 참 반가운데 우리도 영적으로 힘들 때 또 삶이 힘들 때 서로 얼굴만 봐도 위로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럴 때는 참 제가 별거 아닌데 이렇게 누군가 힘든 사람도 있을 때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깨만 해도 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상황을 완전히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힘들게 보이니까 어떻게 지내니? 이 말 자체가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냥 그 얼굴만 봐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왠지 위로가 돼. 그 사람이 그냥 만져만 줘도 위로가 돼. 나는 그게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꼭 존경받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청년부도 마찬가지, 장년부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사람은 가서 그냥 꼭 다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왜 엄마가 있으면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울잖아요. 왜? 얘야 무슨 일 있니? 전화로 묻는데도 그냥 울잖아요. 오늘 이 문안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마지막을 물론 이제 그 뒷부분에 문안 말고도 물론 이제 뭐 이단 경계라든지 뭐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매듭을 짓긴 합니다만 거의 주 내용은 다 문안이에요. 제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16장에서 저 같은 제목을 잡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다 보니까 여기 이제 문안하라 뭐 이런 제목을 많이 잡죠. 그리고 뭐 다른 제목을 많이 잡는데 그건 뭐 보기 나름입니다. 제가 많은 제목을 달 수 있는데 26장을 보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이게 그냥 제 눈에 싹 들어왔어요. 마땅한 도리 뭐 이렇게도 번역해놨는데 제가 이 제목을 붙인 건 성도라는 말과 이 예절이라는 말, 이 매너라는 말 이게 이제 굉장히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동방예의지국 그래서 예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물론 유교 사상이긴 한데 그런 민족인데 이제 지금은 너무 예의를 잃어버렸죠.
예절 에티켓 같은 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건 너무 좋은 건데,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건데, 그 서구의 잘못된 것까지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버릇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도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에티켓이나 예절이 있는데 좀 무례해져 간다. 그래서 사랑은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무례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민교회도 처음 와서 이 신방 다니고 뭐 하면서 너무 좋은 인상, 또 너무 참 좋으신 분 참 많이 만났는데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안 좋은 인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무례함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도 이걸 또 닮아가. 한국도 굉장히 무례해졌어요, 교회가. 참 안 좋은 건 왜 그렇게 빨리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례하다는 건 뭐냐 하면요, 무례하다는 것은 목사, 장로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먹이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직분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장로님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사실 그 교회 대표가 어른인데, 권사님은 어머니고 그런데 그게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무례한 행동이. 그러니까 청년들도 못된 걸 또 배워갖고 똑같이 무례해져. 그래서 나는 그런 청년 보면 너 이제 이민자 돼가네, 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걸 안 배우는 게 좋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는데 참 그런 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신앙이 예쁘게 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가 없이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례해질 수밖에 없이 자식들이.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도. 그게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인데,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보편적이 되면 참 큰일 납니다.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베베를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하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해라, 이 말은 그 당시는 여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또 이 베베라는 이름 자체가 달이라는 뜻인데요, 이방인 여자입니다. 유대인 여자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뭐 베베가 누구야, 뭐 바울 서신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뭐 소중하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아주 무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중하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너를 갖추고 그녀를 나를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듯 대해줘라, 이제 이걸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말이 그 말인데요. 저는 제가 어디에 가건, 지금 이제 제가 참 안타까운 건데, 캐나다에서도 이제 목사, 옛날에는 목사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래도 아직 목사의 사인은 유효하잖아요. 다른 곳에서 뭔가 추천을 받을 때 목사의 사인, 뭐 아니면 법적으로 이제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같은 레벨에 들어가서 그 사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줘요. 아직은 캐나다가 그만큼 뭐 그래도 존중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게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죠. 목사라 그러면 뭐 어디에서도 목사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성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이러면 그냥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저는 이제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라 그러면 그런 거는 뭐 무장 해제하고 물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그건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목사들이 하도 뭐 이상한 목사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니까 이제 스스로 실추한 거겠지만, 그런 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 명예 회복 아니겠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은행 가서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냥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캐나다 옛날에는 대출을 쉽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뭐 담보 없어도 신뢰 사회니까. 근데 지금은 막 꼬치꼬치 묻잖아요. 왜? 거짓말 하도 많이 했다는 거지. 하도 많이 속이니까 스스로가 다 이 자격을 만든 거예요, 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성도라는 이름에 그 걸맞는 명예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뭐 거창한 뭐 일 말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걸 너무 소중하게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무나 성도, 사실 우리도 처음 누가 출석하면 직분이 없으면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아무나한테 붙여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 집사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 권사, 뭐 장로, 목사 말할 것도 없이 소중한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될 그런 저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 성도라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 에티켓을 갖춰야 된다. 이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도라는 이름만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는 이름만으로 나는 그분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선교지에서 이곳에 와서 선교사로 수고했다 그러면 묻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선교에 헌신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분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고 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6장에 그래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신학 사상 중에 핵심이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무난하라, 계속 무난하라.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걸 그냥 두 개 붙여놓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안부를 묻는 것, 이건 너무도 소중한 일이다. 그 말 아니겠어요? 굉장히 소중한. 오늘 여기 여러분 많은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이름들 제가 사실은 이 로마서 16장을 강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 한 분 한 분을 사실은 이제 찾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사실 뭐 갱그레아 베베만 해도 한 번 설교할 수 있어요. 다 소중한 이름들이죠. 근데 뭐 그렇게 제가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이름들 중에는 헬라 이름도 있고요, 로마식 이름도 있고, 권력가의 이름도 있고, 노예의 이름도 있고요, 또 아이라고 생각되는 자녀들의 이름도 있어요. 남자 이름도 있고요, 여자 이름도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누구. 바울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는 말이고, 삶이 바뀐다는 말이고, 정체성이 바뀐다는 말이고,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늘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가치와 평가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데 굉장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 가치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가 있고 노예 주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이 있고 종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잖아요. 처음에는 그 반발이 굉장히 일어났죠. 왜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가치관들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부리던 종인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야, 자매야. 훌륭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이 참 놀라운 말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 바울이 지금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너무도 소중한 이름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여기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할 때 그냥 이름만 언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이제 14절, 15절 뭐 이런 경우는 거기에 형용사,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이름만 언급했어요. 그러나 그 위에 대부분은 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한마디 말이라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한마디의 평가라는 것은 거기에 많은 게 집약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덤의 묘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탁 뭔가를 평가한다 그러면 그 한마디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쓰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형용사들 그 묘사를 통해서 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요 묘사들을 한번, 형용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지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 제가 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후 56년 내지 57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어디서 기록했냐?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냥 그게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갱그레아,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갱그레아에도 항구죠. 간 적이 있는데 그 고린도 아래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AD 57년이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게 AD 46년 정도 됩니다. 바울이 회심한 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게 AD 34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도 갔다가 거의 10년 이상을 바울이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10년 이상 바로 선교하게 하지 않고 깊은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안디옥에 부르고 해서 46년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57년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은 선교를 한 지 약 10년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다음 내년에 10년인데 10년쯤 된 거예요. 10년이면 어쨌든 선교사님들도 한 텀, 적어도 길게 한 텀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중요한데 그 10년 동안 처음 선교하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한 67년 정도 순교 했다고 보면 한 67년 네로 박해 이후에 한 2년 후인가 3년 후에 순교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 더 선교하고는 이제 순교하는데 바울이 전체적으로 한 20년 정도 선교했다 볼 수 있어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적고 있는 이 선교의 동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 쉴 새 없이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다운되지 않고 한 번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않고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낙심할 때도 있었죠. 절망할 때도 있었잖아요. 힘이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야, 너 이 성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왜 이렇게 있냐?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라. 성령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낙심하고 나약할 때가 있었는데 바울을 이렇게 세운 것은 물론 성령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이끄심이지만 그 주위에 이런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력자의 물질적인 도움, 특히 물질적인 도움이 중요하죠. 오늘 베베도 이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운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의 기도 후원자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실제적인 육체 일들을 도와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이렇게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한번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저도 읽고 있고 여러분도 보고 있어요. 뭐 이름들 여러분 기억이나 하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정도 뭐 기억할까? 뭐 대부분 사실 오늘 봐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어쨌든 딱 명백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이름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선을 전쟁에서 사선을 함께 넘은 전우들을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베베를 표현해 놓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뭐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억에도 기억된다는 거죠.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입니다. 교회의 일꾼.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죄송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이 기억해요. 물론 이제 뭐 일꾼이라는 단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베베가. 어느 정도로? 바울이 이 소중한 로마서를 맡길 정도로. 이건요 비밀 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대인데 여기에 지금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뺏기면 여기 이름 쭉 기록된 사람들 로마에서 다 잡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서입니까? 또 이거 잊어버렸으면 우리가 이 주옥 같은 로마서를 우리가 오늘 읽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베베라는 여자에게 맡긴단 말이죠. 물론 이제 베베가
심부름 가지고 일부러 로마로 갔는지 로마로 갈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베베가 바울에게 어떤 보호를 했는지 우리가 이 글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베베는 분명히 그 고린도에서 지위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던 여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산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보호해 준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고 또 그 사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 충성스러운 베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울이 정말 이 중요한 걸 맡길 정도로 신뢰받는 거, 이건 정말 목회자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겠죠. 맡기고 뭐든지 비밀스러운 거든 자기 허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이민 목회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고 조심스럽더라고. 제가 뭔가 나누고 싶어서 너무 이게 나누면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게 또 하면 그게 다 허물이 돼서 다 돌아오더라고. 보니까 연약함을 나눴는데 연약함을 그냥 가지고 공격하는 무기로 돌아오면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나쁜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뿐 아니라 이민자들은 다 마음을 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은 좋다가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껏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체만 해도요, 능력이에요. 그것만 해도. 목사니까 여기 있으면 이제 추천서 써달라는 사람, 추천서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이렇게 학생들 추천서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까지 9년 목회하면서 추천서를 적어달라 그럴 때 안 써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제가 안 적어줬어요. 다 추천서 적어주는데, 추천서는 적어주는데 진짜 기쁜 마음으로 와 너무 잘 됐다, 꼭 됐으면 좋겠다,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적는 사람이 있고요. 글은 글 속에서는 잘 몰라, 글로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기뻐서 추천서를 적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음이 막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성도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적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청구한다, 너희에게 베베를 청구한다, 추천한다 이 말이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바울이 추천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추천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추천서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했는데 예수님께 반드시 추천서를 받아와야 된다, 예수님 사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추천서 좀 적어 주실래요? 이거 내 생에 있어 너무 더 중요한 건데요. 그럼 예수님은 목사 같지는 않을 것 같아. 목사들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대부분 다 적어주는데 예수님은 다 안 적어줄 것 같아. 딱 적어줄 사람만 딱 적어줄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추천서를 적어줄 건지. 베베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떳떳하게 가서 추천서 적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내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까지 다 너는 그때 몰랐지, 너는 너는 아파했지, 그렇지만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알고 행위보다 마음을 알고 쫙 추천서를 예수님이 적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행위는 행동은 이래도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충성하는 마음, 이런 걸 참 기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동력자,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도 내놓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서 천막 치는 사람으로 바울과 만났던 사람인데, 어쨌든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물론 바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꼭 그걸 생각해야 돼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안에 있는 복음,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고 바울의 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게 더 하나님께 유익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목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물론 브리스가가 여자죠. 그 여자가 더 아마도 열심도 있고 지위도 높았던 것 같아요.
에베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는, 이것도 기억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에베소겠죠. 에베소에서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예요. 이거 칭찬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초에 그 교회에서 제가 가령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처음 와서 첫 등록하고 그 사람이,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예수를 믿었다가 낙오되고 탈퇴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허진우 유명의 한국에서 아직 안 왔는데 다운타운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 4주, 6주 정도 드렸는데 어쨌든 다운타운의 첫 열매잖아요. 그 부부가. 그래서 저는 제게 그 좀 특별한 거예요. 어쨌든 헛되지 않았구나. 물론 보이지 않는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사람은 보이는 걸로 판단하니까 목사님 그 다운타운 가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더니 열매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도 참 난감하잖아요. 그 가서 한 달에 렌트비 얼마씩 내고. 근데 그 이상의 물론 이제 물질도 다 들어왔어요. 우리 그만큼 한 거 이상에. 근데 어쨌든 보이는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 중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잖아요. 물론 앞으로 계속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런 첫 열매가 하나님이 기억한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열매.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 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게 묘사하는 게 똑같아요.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누군지 뭐 사실 몰라요. 성경에는 7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여러분 수고 없이 되는 공동체 있습니까? 수고 없이 밥 하나가 나옵니까? 반찬이 하나 나옵니까?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아마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이름 자체가 귀족층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것은 귀족이 누리는 풍요로운 그런 생활들을 버리고 안주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통해서 수고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 친척이와 함께 갇혔던 자,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혈연적인 친척인지는 잘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바울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바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디 같은 사람, 그 전 세계 전도자를 회심시킨, 그에게 영향력을 준 그 선생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준 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였다.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인정할 만한 헌신과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요, 꼭 부모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거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한테 먼저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너무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 이것도 존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먼저 복음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운데 고난도 있고 시험에 들을 일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존중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거 중요한 거죠. 근데 암블리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그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르바노와 스다고, 예수 안의 동력자, 사랑하는 사람. 아벨레는 예수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다, 사랑받는다는 말은 전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 아주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저 사람 저거 시험 들 텐데 저거 극복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좀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그거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로디온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이거 설명하려면 지금 또 굉장히 긴데 이 사람들은 다 로마 황실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안부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권속이라 그랬잖아요.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고 제가 이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을 못 하겠네. 어쨌든 이 권속들은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 때도 불을 나게 한 사람을 기독교인들로 매도하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서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죽인 사람의 총수 집안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서 죽이는 총 지휘관인데 그 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또 화형으로 죽는 이 크리스찬들 보니까 한결같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얼굴이 평화롭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걸 아들이 본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로마의 권속,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래서 그 권속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속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참 놀라워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집안에서도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나올 수 있어요. 벗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벗이라는 말은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해방된 여종일 겁니다. 어쨌든 이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데 독신으로 오랫동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마 할머니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수고했다. 그분에게 꼭 문안해라. 그 다음에 루포와 그 어머니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루포는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그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그래서 로마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대단한 말 아닙니까? 아마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말은 사적으로 굉장히 친했다는 말이고 자기가 바울이 외로움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마 그 집에 머물렀을 때가 있었을 건데 그 집에 머물렀을 때 그 어머니가 바울을 지극정성 아들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그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걸 주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개인적인 관계가 바울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묘사는 없는데 이름만 쭉 기록해놨는데 아마도 다 지역교회에서 충성하는 인물들입니다.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노예들입니다.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지역교회를 그냥 지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평신도를 깨운다. 이 평깨 세미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오카노 목사님. 제가 이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조금 제 마음에 왔는데 평신도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신도. 그분은 평신도 많이 사역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평신도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익명성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선교사 아니면 목회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를 도운 평신도들의 이름은 오늘 바울은 물론 굳이 이름을 쭉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평신도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조하고 목회자를 보조하고 선교사를 보조하는 것 같고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그리고 제가 늘 감격스럽게 보는 성경의 대목,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는 장면. 나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항상 감격스러워요. 그 유대사에서는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스데반의 천국의 입성을 맞더라는 거죠.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문안 인사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녕하세요 이런 문안을 떠나서 그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기억은 곧 예수님의 기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안하는 것이죠. 문안을 통해서 새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서로의 문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서로의 문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을 갖추고 복음이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마땅히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에 섬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문안하고 격려하고 도우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모든 지위를 가지고 그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예절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높이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문안함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문안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서로서로를 격려하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웃는 사람, 세상의 손가락질 받아도 복음을 위하여 앞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